피어울의 복음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아시죠? 우리 야구 경기를 보면 9회 말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 이 야구 경기는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똑같은 야구의 그 경기를 하는 것이지만 1회 때는 느낌이 9회 때하고 전혀 또 다릅니다. 1회 때는 우리 팀이 좀 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작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9회가 되면 이제는 더는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감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투수의 투구 하나, 타자의 파울 하나,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됩니다. 자, 이처럼 기한과 때를 아는 것은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기한과 때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감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한과 때를 아는 것은 지혜를 얻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게 뒤에까지 나오는 10절까지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기한이 있다. 끝이 있다. 여러분 끝이 없는 것처럼 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마치 1000년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병원에 가서 우리가 뭐 한 2년 남았다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2년의 시간이 지금 내가 살아온 방금 전에 2년의 시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또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일들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다리게 되죠. 씨를 뿌릴 때에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지 씨를 뿌려놓고 당장에 가서 흙을 파헤쳐 가지고서 열매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때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저는 2절에서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출생 때는 기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초상집에서 배웁니다. 우리 인생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초상집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초상집에서 배운다라고 했어요. 당장의 출생은 기쁘고 죽음은 슬픕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죽음이 나쁜 것인가? 오늘 전도서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은 기뻐하고 죽음은 슬퍼하는데 그러면 죽음은 나쁜 것이냐? 오늘 찬송 부를 때에 부르고자 하는 찬송이 또 생각이 났는데 장례 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부르진 않았습니다. 우리 다 귀한 내용인데 우리 장례 때 부르던 찬송을 평상시 예배 때 부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왠지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이 탄생과 죽음을 식물을 심는 것과 뽑는 것, 이것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식물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심는 것은 파종하는 것이고 뽑는 것은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만 기뻐하고 뽑을 때, 추수할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추수할 때, 뽑을 때 기뻐합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심겨질 때가 기쁘고 또 뽑혀질 때는 식물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음이에요. 자기 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추수의 기쁨으로 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기쁨으로 보십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죽음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고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영원한 영생과 그 생명과 영광으로 나가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고 그 문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때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두렵고 피할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추수의 열매로 거두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잠언서에서는 생명의 가치에 집중을 해요. 생명이 귀한 것이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더 확장해서 죽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에서는 관계적으로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전도서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더 크게 바라봅니다. 잠언에서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준다면 전도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후대까지도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이 시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수준 높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때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이루어질 때 살아가고 태어나고 마감하는 것까지도 아름다운 일이다, 선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일이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조급함 또 아웅다웅하면서 속 썩는 일에서 여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원과 때를 알게 되고 우리 마지막 때도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바심 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피하게 되고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똑같이 보면서도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구나. 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관찰하고서 깨달아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비어있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매 한 가지가 아니냐. 우리는 어차피 사라지는 것이고 하늘의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성적으로는 우리에게 멋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를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믿음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근거 없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감동을 받고 거기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인생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시종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종을 알 수가 있다면, 내가 언제 끝날지 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다 계획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서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한이 있고, 그러나 그 기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이후도 더 아름답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이 땅을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인생의 시종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결론은 그럼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다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어차피 끝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내가 다 못 가져가고 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론에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는데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사느냐? 내가 가져가지도 못할 거.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지도 못할 거. 어차피 그냥 신나게 쓰다 죽자.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신나게 즐기다 가자. 어차피 사라질 거 다 필요 없다. 허무주의, 우울주의 아니면은 이 땅에서 쾌락주의 이렇게 빠지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우리의 오늘의 일상, 오늘의 삶,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새벽에 이 추운 때 나와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지금 현실에 충실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뜻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다 의미 없다 놀러 다니든지 술 먹고 즐기는 그 쾌락 가운데 나가든지 다 의미 없다 그냥 우울증에 빠져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이 구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지혜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현재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회환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 공기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2월에 모든 교회 부서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지금 주차난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현장 예배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